주님 감사합니다. 또 한 주를 시작하는 이 아침에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주어진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 그 뜻을 향하여 하나님 신실하게 달려가며 오늘도 그 보좌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하나님 우리가 집중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가운데도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가운데 다시 한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기도로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승부 거는 귀한 믿음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42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벌해지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하고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66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건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아멘. 저희는 지금 히브리서 말씀을 계속적으로 묵상해 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묵상할 때에 이 편지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특히 그들이 지금 믿음을 다시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들이 유혹 가운데 있고, 이것에 대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제 본문은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계속 묵상해왔습니다. 믿음을 통하여 승리한 믿음의 구약으로부터 믿음의 선진들을 소개하였습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된 약속은 보지 못하였지만 그럼에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걸었죠. 또한 신약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약이 성취된 가운데 살아가고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40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마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더 나은 것을 예비해 놓으심으로 우리 없이는 그들이 온전해지지 못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들과 신약의 성도들이 함께 그 하나됨으로 결국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12장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그 선진들을 소개하였고 이것을 마무리하면서 이 서신을 읽고 있는 그 당시의 히브리서를 읽는 사람들과 오늘 우리들에게도 어떻게 이제는 그 믿음의 선배들이 있으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실제적인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 이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하면서 오늘 12장 1절에서 3절까지는 앞서 11장의 믿음의 선배들을 소개한 이 내용의 결론에 해당하는 것이죠. 1절은 우리에게 11장과 같이 믿음으로 살아간 수많은 증인들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에게는 아직 달려가야 할 우리에게 믿음의 경주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믿음의 선배들과 우리가 달려가는 이 믿음의 경주는 지금 지금 어제부터 아시안 게임을 하고 있는데 400m나 800m 계주와 같은 것이죠. 한 사람이 다음 사람에게 바톤을 터치해서 그 한 바퀴를 다 돌고 나야 믿음의 그 경기가 끝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경주도 구약의 선배들로부터 우리가 계속적으로 믿음의 경주의 구간을 바톤을 이어받아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에게는 달려가야 할 믿음의 경주의 분량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장에서 경주를 위하여 운동선수가 자신의 거추장스러운 옷들을 벗어버리고 그 경기를 위하여 유니폼을 입고 가장 가벼운 상태로 그들이 달리듯이 믿음의 경주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믿음에 방해되어지는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벗어버려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벗어버리면은 또한 우리의 결단도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데 우리를 무겁게 하고 거추장스럽게 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것을 버려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원어로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쉽게 유혹에 빠뜨리는 죄를 벗어버려야 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12장을 시작하면서 이 죄라는 새로운 요소가 등장하고 있는데 이 죄가 무엇인지는 13장에서 구체적으로 이후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13장을 통해서 이 죄의 유혹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13장에 가면 죄가 무엇인지, 개인적인 죄, 교만, 음행, 간음, 또 돈을 사랑하는 것, 탐심 등을 말하고 있고, 또한 윤리적인 측면에서 이웃 사랑, 손대접, 학대받는 자를 돕는 것을 행하지 않는 것, 즉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것을 포함하여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죄의 유혹에서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원어로 보면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변하지 않는 자세로 힘써 달려가야 합니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중단해서도 중간에 또 너무 힘들다고 천천히 걸어가거나 이 가던 길을 경로를 바꾸어서 다른 길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분명히 달려가야 할 코스가 남아있고,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인내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얽매이고 무겁게 하는 이 경주를 달려가기에 지체하게 하는 죄와 싸우는 우리의 투쟁을 말하는 것이죠. 2절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 성도들에게는 우리가 죄를 벗어버려야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예수님을 바라보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또 친절하게 가르쳐주고 있죠. 2절을 원어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또 온전케 하시는 분을 바라보라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창시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속사역을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으로 구원 얻는 길을 시작해 주셨습니다. 그런 믿음의 창시자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구속사역으로 구원을 완성하신 분이시죠. 또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믿음의 창시자요 온전케 하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믿음의 본이 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먼저 우리의 믿음의 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향하여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예수님을 바라보라라는 것은 믿음의 경주자들의 시선을 어디다 고정해야 되는지를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경기장의 선수들이 결승점만을 바라보고 달려갑니다. 이와 같이 믿음의 경주자들도 중간중간에 세상을 바라보거나 또 여러 가지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집중해서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달려가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또한 십자가의 수치와 고통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그것을 무시하고 비웃으셨다라고 원어는 표현하고 있는데, 개의치 않으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지금 그분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보좌 우편에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죠.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보고 계시며 또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이 계신 보좌는 바로 우리가 믿음의 경주로 달려가야 할 결승점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이 계신 그 보좌 앞에까지 이르기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의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그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중보하시는 분이십니다. 3절입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왜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죠. 여기서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를 하는데, 이 피곤하다는 것은 원어로 보면 지쳐서 알아눕게 되다. 거의 이제 달리기를 포기할 정도의 그 피곤함, 낙심함이죠. 이 피곤함의 원인은 결승점에 다다르지 못하게 하는데 그것은 바로 낙심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우리가 주일 예배 때도 그 이 낙심의 부분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힘을 잃거나 느슨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일이 없도록 우리는 믿음의 경주에서 경계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과 말과 감정에 찾아오는 이 낙심을 끊어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셨고 이 모든 일들을 승리로 믿음의 창시자여 온전케 하시는 그 분을 바라볼 때 우리가 이 낙심을 막아낼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의 경주를 중단하고 싶을 때마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라고 우리에게 히브리서 저자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이제 4절부터는 성도가 받는 징계, 그 고난의 의의와 유익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이 징계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다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것을 촉구하고 있죠. 히브리서 저자는 성도들이 전투하는 군인이다라고 빗대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죄와 맞서 싸웠지만 피 흘리면서까지는 아직 싸우지 않았다라고 그들의 모습을 책망합니다. 죄와 싸울 때는 죽기까지 싸워야 한다는 것이죠. 성도의 치열한 영적 전투의 삶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미지근한 자리에 머무는 것은 위험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결단으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성도들의 삶을 기뻐하시고 계십니다. 6절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받아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징계를 받는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아야 하는 고난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징계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자녀를 향한 양육, 훈육의 방식입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40년간의 그 시간들을 보냈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광야에서 그들이 고난받은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받은 고난이다라고 이 히브리서는 상기시키고 있는 것이죠.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음으로 바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광야의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모습으로 준비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광야학교, 광야훈련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도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그냥 우리가 평안한 삶을 살고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자녀로 준비시키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9절입니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께 훈육을 받을 때를 상기시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아버지 되신 분, 하나님의 우리의 아버지 되신 분은 징계에 대하여 징계하실 때에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보여야 하는지를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의 고난의 때를 우리가 통과할 때에 하나님께 더욱 경외하며 복종하는 그 마음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오늘 10절에서 11절까지 마지막으로 이 고난의, 이 훈련의 광야학교의 유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앞서 징계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우리의 고난이 있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에 우리가 순복하며 경외할 때에 그 징계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징계가 주는 유익, 이 고난이 주는 유익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도 이식되어지고 우리의 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부분적이지만 공유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과 더 깊은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도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시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과 더 가까이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더 닮아가는 이 여정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고난의 때인 것이죠. 이러므로 훈련의 결과로 우리 가운데 의와 평강의 열매도 맺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은 바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야 하는 시간들입니다. 우리에게는 각 부르심 보좌 앞으로 달려갈 때까지 결승선까지 달려가야 할 각 사람의 믿음의 경주의 분량이 있습니다. 이 경주를 달려갈 때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잘 달려가기를 소망하고 특별히 이 땅에서 우리에게 있는 고난과 어려움이 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낙심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 고난과 어려움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훈련의 방식이고 하나님의 우리를 위한 유익을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결국 우리가 짧은 시간 고난을 받지만 그것은 거룩해 하신 하나님을 닮아가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영원한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욥기 말씀을 욥기 23장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를 단련하시고 이렇게 우리를 훈련하시는 이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우리가 결국 정금같이 나아오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교제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그 은혜의 시간들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믿음의 허다한 증인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고 있고 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하나님 그 결승점을 향하여 달려가는 하나님 믿음의 경주임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이 경주를 할 때에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으나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자녀임을 증거하는 것이며 또한 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게 하여 주십시오. 더 깊은 하나님과의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을 꼭 닮은 예수 그리스도를 꼭 닮은 하나님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자라가며 그 보좌 앞에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히브리서 12장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믿음의 길 하나님 신실하게 달려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오직 우리의 고난의 시간들이 하나님 잠시이며 하나님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낙심치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길을 아시고 하나님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게 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욱 닮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시켜 주시고 하나님 훈련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다듬어 가시는 이 믿음의 여정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1,000번째 송상렬하고 부지사님 가정, 감사군 김홍숙 고사님 가정 드리셨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